자, 9강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거역의 것을 거역. 사무엘상 15장 13절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는 누구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죠. 점치는 귀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것. 하나님 하시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내 길로 간다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분에서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는 것이 바로 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분에서 그것은 또 서운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의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역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아멘. 잠깐요. 거역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거스르는 것. 그리고 윗사람이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위에 있는 권위자나 그런 사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거스르는 것. 그게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어잉? 성도님들, 거역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까? 아니,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풍이 좀 심한, 좀 너무 과장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근거를 배우세요. 결국 거역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지고 하나님께 적용되지면 그게 바로 모든 죄를 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거역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거역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죄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 이 거역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께도 거역합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죄 중에 거역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똑같이 가요. 왜? 같은 영이 역사에 때문에 거역의 영. 같은 죄가 역사에 때문에 같은 죄가 하나님께 증인되고 부모님께 증인되어지고 목사님께 증인되어지고 자기 권위자에게 증인되어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역에 이기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요. 늘상 부닥치고 싸우고 갈등 있고 늘상 힘들어요. 은혜 못 받고 삶과 도움 못 받고 혼자서 힘들게 아이고 인생 힘들다 괴롭다 왜 이러냐 대부분 보면 딴 거 아니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제가 홍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이분은 순탄해요. 영적으로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건 늘상 갈등이 있어요. 저항이에요. 늘상 저항하고 싸우고 늘상 싸워야 돼요.
그래서 늘상 괴롭고. 왜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 나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산이 그 얘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산이 어떻게 했을까? 관계에 있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 은을 주고 자시는데 이게 뭐가 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선 무엇을 만듭니까? 불이 불이죠. 왜 불이 합니까? 잘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 아니고 이런 쇠로 하면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요? 통하는데 잘 안 통해요. 왜요?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일로 통하게 하면 이 전선이 뜨거워져요. 저항이 많아져요. 그리고 전기는 잘 안 통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 늘상 저항해요. 싸워요. 늘상. 순수한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스스로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하기 싫은 거예요. 순수하면 기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아요. 왜? 내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 말든 내 마음대로 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일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내 기분이 또 한편 죄송하지만 또 좋아요. 지가 나한테 뭘 하든 말든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관계된 이 사람은 무엇이 있다?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가려면 그게 힘들어요. 이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 피차가 힘들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아버지의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고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관계 안 좋은 사람 배우다 보면 누가의 관계 안 좋냐? 목사님과의 관계 안 좋습니다. 아버지께 장하던 그 장이 누구에게 채용되어진다? 목사님. 똑같이 채용돼요. 아버지께 대들고 장하고 아버지를 둘하고 아버지 회피하고 그 목사님과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똑같이 가버려요. 그게 또 누구한테 간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 있으면 그 선생님과도 늘상 이웃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늘 싸워요. 그래서 이런 거의 얘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선배나 하여튼 잘 이 사람은 다 싸웁니다. 거의 있는 사람. 그리고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정부시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부모님께로부터 오고 목사님께로부터 오고 스님께로부터 오고 한 주변에 근세에서부터 오는데 그 모든 정부들 다 막으려요. 그래서 인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상사한테 어려워요. 무엇이 있으면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상 무슨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늘상 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해라면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모르게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꿈틀하고 싶은, 그냥 그들 다 순종하고 그런 게 아주 기분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 뭐라고 말든 좀 제가 장하고 좀 죄송합니다. 좀 그만을 하고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정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늘상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둘이서 가지고 그 이 발바닥에 박혀가지고 자 그런데 이러한
권위자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권위자랍니다. 내한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권위자 돼서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자 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자, 3번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것들에게 굴복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던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 남편, 직장 상관, 교회 지도자, 정부, 법규 등등. 하여튼 우리한테 일이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 사람, 그런 존재들에게 굴복하라고 해요.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인간을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무엇을 순복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제도. 사람만이 아니고 법규 제도. 그런데 방법을 꼭 어떻게 합니까? 꼭 그런 걸 들받고 거역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종을 무시해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람들아 목사를 두려워하므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이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복하되 주인들에게. 제가 보면 그 얘기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간섭하기 굉장히 싫어요. 누가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고 너무 싫어요. 내가 알아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군대에서 쟤보다 나이도 어리고 제가 볼 때 못나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엄청 고상하게 만드셨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늘상 발표 깨서 들고 막 그런 거예요. 명령 듣고. 그의 힘을 그렇게 뜻이로 거칠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2년 3개월밖에 안 썼지만 좀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은 저는 하여튼 윗싸움을 항상 잡쳐요. 조금씩. 항상 윗싸움들하고 뭔가 그 싸움 하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보기는 수라이 보이잖아요. 지금 딴스 소리에서 쓰이죠. 그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그래, 인생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못 받았어요. 스스로 복을 받는 그 찾는 거예요. 그걸. 윗사람한테서,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모든 종이 더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까 볼까 그래서 볼크도 차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뚫기 맞으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 읽은 교만과 동하지요. 겸손과 반대예요. 그래서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4번 그의 뿌리는 상처받은 마음의 거부가 내가 누구한테 거부당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사람이 뭐라 말하면 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난 그 사람한테 상처가 있고 거부당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 사람 무슨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아버지다. 그러면 그 거부감이 이제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여튼 군사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남편에게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거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 저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어요. 또 지도교수 그런다고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는 게 싫고 그 사람 두렵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가 싫어요. 그분이 정부라는 거 알아도 가까이 가려면 벌써 두려운 거예요. 싫어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한 군데서 생긴 그에게 상처가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야죠. 이 새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의 거부감, 그 사람한테 거부당했다 싶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역으로 가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맞지요? 거역이 복수예요, 복수. 남들 복수예요. 소극적인 복수. 적극적인 복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들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받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거역 정도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이 소극적 복수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이거 더 어려워요. 적극적 복수는 한번 들받고 나면 그냥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안 해요. 그런데 소극적 복수는 이렇게 거역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어려워요, 이게. 이게 더 나빠요. 차라리 욕을 하든지, 한번 들받든지,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보면은 복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말은 안 하고, 늘상, 집사님, 네, 하는데, 마음속 절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소극적인 복수가 그 얘기인데, 이 소극적인 복수가 더 어려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취해야 됩니다. 거부감.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면 거역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한 거역은 무엇이다? 복수예요, 복수, 복수. 복수인데 상처 쌓아주면 복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거역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그의 뿌리가 어디서 왔다? 사마다 달라요. 사마다 캐스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거역이 있다? 자, 아무나 난 내 안에 거역이 없다. 지가 뭔데? 지가 내한테 이렇지가. 그런 마음이 저였고, 무슨 마음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사람 들어봤어요? 어이? 어이? 하는 게 없습니까? 옥수 아빠한테 지가 그랬어? 하여튼 지가 뭔다는 마음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옥수가 군대에 있었어요. 쫄려 왔어요. 그런데 위에 장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도 어려워요. 그런 마음속에 지가 어디까지. 그게 그 얘기예요. 권위는 진짜 싫은 거예요. 하여튼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못 봐요. 누구한테 이래치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어디서 왔어요? 상처에서 왔어요. 상처에서. 그런데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왔는지 그걸 알면 쉬워집니다. 그게 근본 뿌린 상처를 우리가 알고 그걸 취하면 쉬워져요.
그래, 그걸 모르면 계속 딴 거 취해도 뿌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또 그 뿌리가 또 다른 뿌리를 만들고 또 다른 가지 열매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그게 뿌리,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표현. 그걸 우리가 고백, 자백, 아까 했잖아요. 네. 어제 상처, 준자, 상처 내용, 그에 대한 나의 감정, 이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자가 옹사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다음 상처받은 내용 한 살부터 60살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상처받은 내용들 쭉쭉쭉쭉, 그다음 옹사의 감정 쭉쭉쭉, 이걸 이제 치료드리고 나면 그 얘기 확 뿌려 빠져요. 물론 아버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제일 컸어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들인데 그랬어요. 아, 저 잘했는데. 우리 오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 힘들었어요. 나 정말 그때 인생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난 사람도 있죠. 네. 신문대를 봤습니다. 아, 싫은데. 신문대를 거두게 됐어요. 자기도 역시 그 입밖에 됐습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신문대를 거둡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 일을 당했던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저한테 들받고 불순종하고. 왜요? 그 일의 씨앗을 뿌렸어. 심은 거예요. 인생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참 하나님께서도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헐긴 거예요. 저한테 꼭 이러시오. 그렇지만 순종해야지. 그렇지만 순종해야지. 또 부모님이나 부인사 딴 사람한테 그래도 순종해야지. 아유, 마음 쓰는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안 잡고 그 일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내용, 그러다 나의 감정,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걸 모르면 평생 힘들게 살다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순탄해요. 믿는 사람도 그 일이 있으면 인생이 항상 힘들어요. 믿는데 왜 이게 안 풀리냐? 이게 안 풀리니까. 이해되시요? 네. 예, 믿는다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섯과의 관계도, 목사님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힘들고 하니까 인생이 참 고는 거예요. 이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그만 없으면은, 그만 없으면 주변 사람들 다 잘 어울려요. 사랑받고, 도움받고, 오히려 믿는 사람도 훨씬 더 일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걸 작성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맞죠? 5번. 자, 4번 다시 한번 씁니다. 그에게 뿌리는 시작. 거역의 뿌리는 상처받은 마음의 거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거부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밑에 시작. 우리는 상처받고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거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보다 용서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용서를 한다 해서 우리의 감정, 상감정, 복심, 억울함, 분함, 원통함, 그것들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 용서 안 됩니다.
그걸 취하지 않고 한 용서는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용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체되었을 때 그 사람 생각에도 좋은 감정이 나오고 그 사람 생각에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윗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예요. 많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치료가 안 됐으면 우리는 평생 힘들게 삽니다. 자, 5번. 그에게 있는 점지, 하여튼 우리한테 그에게 있으면 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역으로 나타나는 태도만이 있으리라. 자, 그에게 있으면 나타난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사람한테 그에게 있는 점지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불만을 말하는 것이죠. 불만 많다. 주로 불만 누구한테 불만 갖겠습니까? 권리자한테. 그지요? 내 위에 권리자한테 불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잘못하면 불만 안 가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리자한테는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 그렇다면 대부분 그 얘기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있다. 그 다음 2번. 불평을 말하는 것이죠. 불평. 이어서 불평이 자꾸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자꾸 씹는다. 그래서 하면 전부 다 그래서 많아요. 취미가 목사님 씹기예요. 취미가 성도도 씹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좋아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늘상 씹는 거예요. 자기 교회 씹을 만한 사람들. 목사님이 어떻고, 장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장님이 좋다, 권사님 참 좋다, 참 우리 교회 좋다, 그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장님 좋은 거 있으면 그건 없는 것이 양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씹어요. 그러니까 암장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목사님 장님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늘상 적게 이야기할 때 보면 씹는 거예요. 불평하고 늘상 그 사람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그런 말 그런 거 듣고서 교단 사람들 싫어요. 특히 교단 사람들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교회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그거 듣고 있으면 교단 사람들 하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오고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는데 교단 거 알겠는데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보면 다 불평불만 험담이에요. 좋은 거 나오고 칭찬하고 우리 참 감사하다 그래 말하는 것은 10번 한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교단 사람들 한 꼬락서리 보고서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불평 말한다 안에 무엇이 있다? 그 얘기 있다. 대부분 다 윗사람한테서 불평해요. 대부분 다. 만만한 사람한테 불평 안 해요. 그 사람 직접 말해버려요. 그래서 시편 30편 8절 시작. 눈을 그치고 눈을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그에게 질질이니라. 자 3번 시작. 원망이 말할 것이다. 원망 불평. 4번 비판 정죄하는 것이다. 그 얘기 있으면 뭐 한다? 비판 정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런데 희한한 게 다성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어떤 감정 느끼는지 아세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 그 우울감 느껴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한편은 깨름칙하면서 한편은 기분 좋아해요. 그 얘기 있습니다. 5번 판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남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존, 아까 말씀한 거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한테 이래저래 함께 꼴보기 싫어서 못 보는 거예요. 지가 뭔데? 위에 군사를 항상 지가 뭔데 그래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런 사람들은 거역 있는 사람들은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지가 뭔데? 누가 제일 높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교만을 주고 딴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상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교만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한다? 자기의 의. 난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또 그에게 있으면 8번 그의 것들로는 폭력, 말로 잘하면 폭력으로, 부정적인 태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마술, 그쪽으로 잘 빠집니다. 그쪽으로. 자, 6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역을 하지 말고, 이젠 원망하지 말고, 보면 다, 이젠 거역의 태도들, 그것들 다 버리고, 이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순복의 결단 기도. 제 아들들이 순자 돌림인데, 셋째를 낳으면 이름을 순복이라 지으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음에 나오면. 자, 순복의 결단 기도. 같이 시작.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거역을 즐기는 마음이 제게 있어 거역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불평, 불만, 원망, 비판, 정죄, 판단, 교만, 자기 자랑 등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감사의 마음과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거역은 즐깁니다. 아시겠지요? 왜 복사하는 거니까. 그 사람 나한테 이래저래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한줄 안 해. 복사하는 거니까. 즐기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자, 숙민들 이제 점검할 때 그 했던 상황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 아까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 상처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때의 감정, 그걸 적듯이 글씨로 적으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말씀한 토설은 표현을 했죠.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점검표는 뭡니까? 그게 뿌리를 캐는 건 아니에요. 그게 뿌리를 캐는 게 아니고 그게 열매만 지금 없앤 겁니다. 그게 뿌리는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를 했지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상처. 아버지 상처가 그게 뿌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고 나면 그게 확 사라지는데 지금 이 점검표에서는 그게 뿌리를 캐는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했던 용서. 아시겠지요? 네. 용서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상처 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손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의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의 뿌리는 지금 수완되고 있습니다. 그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처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님들 그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수목상을 사용하세요. 수목상 때 좀 기도 받아가지고 나한테 있는 그의 뿌리 가장 큰 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대처하시면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의 열매라도 우리가 적습니다. 내가 그의 했던 것 해가지고 내가 죄를 범한 것,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건, 그때의 감정, 어땠던 것들. 내가 거부했던, 거역했던 존재, 하나님께 대해서, 부모님께 대해서 했다, 맞다. 언제 어떻게 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것,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다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해야 이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아버지께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께 대해서 거역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역한 뿌리가 또 생깁니다. 이해되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한 뿌리가 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눈을 흘기고 왜 이러십니까? 못마땅해가지고 불만이 막 가득하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딴 데 가고 그래가지고 모든 자기 권위자한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뿌리를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해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선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해석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하신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나한테 정말 준 게 무엇입니까? 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인 왔을 때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태도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아주 성격이 거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뭔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한테 준 게 뭐였습니까? 그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한테 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거두려고 하십니까? 나한테 하신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걸 뭐 해라 하십니까? 그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신과 거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사람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약한 죄를 바깥 얻은 대로 내가 쫓으라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역이라는 것을 잘 처리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다 편해집니다. 순탄해지고.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여튼 열매만 나는데 뿌리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상처받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해석은 한 달 받은 사람처럼 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한테 제 말 주시면서 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왜 나한테 기도한다고 안 주십니까?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하신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은사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하면서 자꾸 불평, 불만, 원망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그에게 뿌리 차야 되고 그리고 그 그의 뿌리는 많은 경우 아버지에게서 찾아진다는 거. 많은 경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아주 좋았던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아니고 딴 데서 올 수도 있겠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스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위에 다른 권위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주고 그 뿌리를 주면서 상처받은 내용, 상처받을 때 감정 그것들을 해결해버리면 그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아멘.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우리 찬양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 3일간 우리 스님들이 다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자유로 이제 그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이렇게 고침 좋겠다 싶은 점 그리고 은혜 받던 점 그리고 좀 앞으로 또 이걸 좀 대했다 싶은 점 그것들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 좀 준비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 하지 마세요. 미진한 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처음 하는 거고 남들은 굉장히 수고했어야 돼요. 남들은. 그러니까 있지만 박하순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모든 일을 내가 육신대로 다 해치우는 게 그것이 너무 빨리 나가는 그런 육신의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 박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담이 갔어요. 그래서 부담이 가서 한 3시간을 주님이 하시라고 나를 계속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주님이 그 새벽에 정말 은혜롭게 주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이렇게 토설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또 그러면서 어제 저기 박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박 권사님한테 이렇게 감상을 받는 영이 옛날에 있어 보면 다 맞았대요. 하고 지금 안 쓴대요. 근데 권사님 있을 거예요. 근데 있어. 그러고 나서 권사님은 나보고 다 관상을 봐줬어요. 권사님, 관상을 봐주는데 딱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권사님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어도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말을 확 돌렸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권사님 다른 말을 막 돌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걸 놓고 또 집중적으로 3시간을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가는 것보다 기도로 주님을 앞세우는 쪽으로 많이 요즘에는 이번 기회에 주님 많이 다루셨어요. 저는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저는 집중할 건 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아밥은 그 찬양을 오늘 굉장히 치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부분들을 이제 뭘 다 해야 될지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유를 많이 지금 하셨고 또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좀 더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눈물 날 것 같다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막 차원에서 하고
거에 대한 상처의 쓴뿌리가 어딘지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갖고 지금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복음을 나누어서 또 구체적으로 하고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경관실을 이제 파괴하는 거, 부수는 거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내가 계속 아멘 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지효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그 선포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오늘 느낍니다. 아까 세훈사님도 좋았다고. 저는 제 영 안에서 어제 그 선포했을 때 내가 사실 은혜 받으려고 아멘 했었는데요. 내 의지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요. 제 안에 경관진들이 많이 부서졌다는 걸 장면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찬양으로 제 안에 또 손불이 달여야 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시간마다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했던 상처받은 자와 또 그 내용의 그 감정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할 때 사실은 그 이전 오래전부터 제가 토설비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거를 얘기하기에 부끄럽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바로 했어요. 야, 많이 다 빠졌구나. 네, 많이 그런 감정이 빠졌구나. 그래서 느낀 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죄는 참 숨기면 숨길수록 그게 더 하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제가 힘이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더 또 뒤에도 말씀하신 거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 집사님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보면 저보다도 우리 약사님이 제 떠오르더라고요. 약사님이 그동안 저한테 굉장히 거역이 많았어요. 그냥 하나 시키면 꼭 토를 달아요. 꼭 토를. 나 그게 거역인 줄 몰랐어요. 왜냐 제가 거역하는 줄 모르니까 거역이 오늘 알았어요. 약사님이 딱 떠오르는 게 약사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어때요? 뭐 화를 내면서 꼭 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역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거역을 많이 했을까. 한편으로 또 안타까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잘 하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아이들하고는 말 안 해도. 네, 만져주시고. 네, 그래서 이번 예술인데 많이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심이 끈이 있으면은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 아쉽 경우 사실 선이 수련회를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내가 지금 또 할 게 더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오기 전에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나누는 결과 일단 3일 다 하자 하면서 일단 할 때 그래 그냥 하기로 하고 천천히 다 하자 대신 너무 많이 피곤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동안 3일 동안 들으면서 느꼈던 게 진짜 내가 그동안 어설프게 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내가 그동안 그냥 건너 들었던 거 계속해서 태신앙이니까 그냥 귀로 한번 들었던 것들을
그게 다 풀어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죄,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내가 몸이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감, 또 쓴뿌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상처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니까 참, 진짜 구슬이 서말이라 느껴야 보배구나라고 다시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진짜 몸은 정말 좀 많이 무거웠을 거라도 마음 좀 많이 가볍게 해서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련회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이제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수련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저에게는 감정이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게 리모컨이 잘 안 들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잠깐 좀 더웠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에어컨이 잘 되는 걸 알고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도 수련회에 대한 그런 되게 설레임,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떤 그런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그렇게 지냈을 때의 어떤 좋았던 감정들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즐거웠고, 이렇게 주일 뵙고 월요일 뵙고 화요일 뵙고 이러는 자체가 저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그냥 늘 항상 혼자, 목사님도 왜 이제 이쪽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리워서 이제 이렇게 사람 소리도 듣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부모님들이랑 어머님들을 만나지만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련의 이제 내용적인 부분, 이론적인 거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기대를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좀 많이 졸았어요. 많이 졸았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회개해야 하는 시간에 제 안에 어떤 부분들을 막 말통함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정말 지금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아버지 상처. 그래서 그렇게 머리로는 되뇌어 왔고, 토설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적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거의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눴는데, 오늘 적었던 거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아까 숙제가 아니라 기대라고 하신, 저도 기대함으로 그거를 또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를 하시니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했던 게 그냥 수박 그 당시로 빨리 가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 다 파고들면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시는데 이걸 제가 숙제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되구나. 작은 것만 또 굉장히 큰 소리가 생기고 그것을 사실 이게 준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이것 보고 저 책 보고 이 주제 보고 주제 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교육학에서 주제를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본 책도 많지만 그래 이제 이쪽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도 날씨 너무 덥고 또 이야기 척해가지고 밖에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마음 답답하지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밀수록 너무 힘들다 그런데 힘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잠 몇 시 못 자고 계속 몇 시 못 자고 많이 힘든데 그런데 이걸 중단해서 축복을 하시고 인상까지는 말했지만은 본인이 이 중간 때 참여해서 축복을 주시고
오순면도 그럴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열심히 사는 하면서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하시는 일이고,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일, 한국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니까 꼭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무슨 뭘 받냐면 이 말씀이 저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할 내용을 하면서 저한테 먼저 설교하세요. 저한테 먼저 증언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적용되어서 변화되신 것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많이 다루신 것이 이제 이번에 거요. 하나님께 대한 거요. 부모님께 대한 교육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거요. 그걸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빠졌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앉는 것들이, 앉는 경관들이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많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몸 피곤하고 그렇지만 또 말짱에 보는 게 또 안에 있는 억울한 것들, 불안한 것들, 하나님께 선한 것들, 그에게 어떤 것이 아닌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 해서는 이만한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순간을 불러냈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하면 항상 그다음에 꿈대로 하신 것이 내일 내가 하고 있다. 네 마음 된다.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종은 이래서 쉬고 그 하나님 일을 이래 하시고 내가 알아서 보겠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집에 가끔 제가 올라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서 참 분명히 많았어요. 아까 제가 눈을 흘린 냈지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느꼈어요. 저 하나님 좌수합니다. 이 한분 따는 수신이나 이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확 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안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애달팔 것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제 자포자기가 아니고 맡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낮추시든 저렇게 높이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인증받으려 했지. 인증받으려 했지. 성도한 때 은혜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역시 은혜가 있어. 인증받으려 했지. 뭘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이 하여튼 한 것들을 다 저한테 다 증명시키셨어요. 그래서 많이 빼셨어요. 이 수련 기간 동안에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오교 목사이고 그다음에 알아요. 그다음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오교 목사예요. 그래서 저 성도님들도 여기 얼마 두었습니까? 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면서 은혜 다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훑어갔습니다. 깊게 파고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깊게 파고들면 우리가 한없이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특히 빠지게 되지만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얘기예요. 그게 빠지게 되지만 참 많은 분들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뿌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같이 빼내십시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팍 바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이제 숙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 숙제를 우리 같이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면서 정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일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